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설교가 학이 뭐냐? 그때 제가 대답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설교학은, 호밀리아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호밀리아라는 말이 뭐냐니까 바로, come together 혹은 meeting together, 같이 만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는 중매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설교학의 본 뜻이라는 의미에서 호밀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방금 이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설교 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텔리케가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문제는 신학과 설교의 이원성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강단의 현장하고, 신학교에서의 교육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 겁니다. 신학은 신학대로 계속 가고, 또 설교의 현장, 강단의 현장은, 목사님들에 따라서, 아주 주관적으로, 천차만별로 서로, 차이가 많은데, 문제는, 강단의 현장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운 것은 그냥 일단 접어두고, 신학과 전혀 관계없는, 또 신학을 도외시한 그런 설교도 문제지만은, 또 다른 한편은, 이 신학교에서는 일선 목회자들의 아픔과 강단의 현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신학 활동,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 없는 신학도 문제이지만은 신학 없는 교회 또는 신학 없는 설교도 문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가 뭐냐? 그것은 설교와 신학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이원적인 그런 구조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신학은 설교의 의식이고 또 설교는 교의학의 심장과 영혼과 같다고 했습니다. 신학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신학을 하는 본래 이유는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신학의 본래 사명이 아니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과 설교가 전혀 맞지 않는 이와 같은 현상, 신학은 신학대로 또 설교는 설교대로 제각각 자기 길을 가는 데서부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고 거기서부터 세속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설교는 설교 혼자 스스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한 편의 설교학을 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신학적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어떤 본문을 우리가 읽었다고 생각합시다.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에 대해서 우선 제1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로 해석학적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그 해석학적인 작업을 통하고 또 이 성경 해석학적인 작업을 한 이후에 단순히 단어 하나하나만을 풀어서 해설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인 틀 속에 성경신학적인 맥 속에서 이 본문이 가지는 위치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또 발견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자는 이 본문을 읽고 전체 교리적인 교의학적인 이해까지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바로 사회학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성경의 본문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이해되어져서 오늘의 살아있는 메시지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점에서 살아서 움직이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설교학은 종합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합신학 내지는 복합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편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이파리가 되는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모든 뿌리와 그리고 줄기와 가지와 이파리가 있는 것처럼 신학의 본래 사명은 사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은 신학은 소중히 여기면서도 설교는 누구나 해도 되는 것처럼 또 설교는 신학을 공부 안 하고도 은혜만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이런 가벼운 발상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세속화하게 하는 원인이고 또 신학을 적당히 하고 성경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인 체계와 신앙적인 체계 없이 그냥 경험주의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인 어떤 체험 중심에만 매달리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천 신학자 리차드 리스처는 The preaching is the final expression of theology. 설교는 신학의 최종 언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까 설교자가 그가 가진 신학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의 설교의 신학적인 내용이 반드시 표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강조한 말씀 가운데 설교는 신학적 작업이라고 했는데 교의신학이나 또는 성경신학이나 해석학이나 교회사를 뒷받침하면서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상황성, 시간성, 그 다음에
언어라는 수단, 그 다음에 설교는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로서 예배 중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청중을 그때 어떤 청중이냐, 새벽이냐, 낮이냐, 혹은 저녁이냐, 1월달이냐, 8월달이냐, 그 시간성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지금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설교 신학에 있어서는 설교와 신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로 조화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 설교를 잃어버린 신학도 문제이고 신학이 옳게 뒷받침되지 않는 한국교회 설교도 우리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먼저 서두를 꺼냅니다. 우선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그 설교 신학의 전제들로서 설교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지만은 가장 신학적인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의미는 설교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설교는 트랜슬레이션이다, 번역이다, 또는 인터프레테이션이다, 통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령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를 그대로 설교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말하자면 외국어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 위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모양을 입으신 성육신 한 것처럼 설교도 결국은 성육신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자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번역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장 신학적인 용어를 안 쓰지만은 또 가장 신학적인 표현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설교는 신학의 마지막 표현이요, 마지막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 설교와 신학이 분리된 데서부터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온 것입니다. 사실 설교학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신학보다도 복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신학의 두 가지 요소가 뭡니까? 하나는 텍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과 상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신학 꼭 비블리칼 디올로지가 동원되어야 되겠고, 또 헤르메네틱스, 성경 해석학이 문제될 것이고, 또 그것이 교의 체계와 말하자면 부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 한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청중들의 정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대적 고민을 알아야겠기 때문에 사회, 정치, 문화적인 문제와 연결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신학자들은 신학의 문제는 본문과 상황을 어떻게 조화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성경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고 오직 그 컨텍스트, 상황만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 상황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인본주의적인 대안 내지는 실존주의적인 대안 제시를 하고서 그것이 이제 설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어떤 사람들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강해하는 것은 정당하지만은 상황을 무시하거나 또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신학은 본문과 상황을 어떤 형식이든지 연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요 신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가 쓴 유명한 책 Between Two Worlds, 우리말로는 현대교회와 설교란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Between Two Worlds,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두 세계 사이를, 즉 지금부터 2000년 혹은 3000년 그 이상 이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과 오늘 여기 우리들의 정황과를 소위 말하자면 다리를 놓는 Between Two Worlds, 두 세계 사이를 브리지 메이킹하는 다리를 놓는 그 작업이 바로 설교 작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then과 now를 연결시키는 작업이요, there와 here를 거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작업이 바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모두가 다 신학자인 동시에 또한 이 세상을 바로 볼 줄 아는, 말하자면 문화 비평가일 수도 있고 또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그 소외된 자와 함께 가슴앓이를 할 줄 아는 그런 카운셀러가 돼야 될 것이고, 가령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가까이에 있는 시가지를 바라보면서도 더 멀리 있는 먼 산과 그리고 옆에 있는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이 그 하나의 퍼스펙티브 아래서 하나의 전망으로 이 then과 now를, there와 here를 동시적으로 볼 줄 아는 아주 예민한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깨어 있으면 교회가 깨어 있습니다. 흔히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평신도를 깨우자는 평신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신도만 깨고 설교자가 잠자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신도보다도 우선 설교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가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바로 성경의 세계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질 뿐 아니라 오늘의 이 좌절과 또 낙심과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곤고한 가운데는 오늘의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예민한 그런 감각을 동시적으로 가져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 있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요지가 뭔가 하니까 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토양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덤불, 또 길가, 돌짝밭, 그리고 옥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그 우리 설교학적으로 보면은 복음의 그 자체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우리 설교학적으로 보면은 그 복음을 받는 그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상황 이해, 청중 이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바로 천국의 복음입니다. 여기 땅은 인간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마음의 토양. 만약 그 씨가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혹은 길가에 뿌려진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좋은 땅에 떨어질 때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이 비유는 설교신학 정립에 아주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씨만을 다루는 신학이 이론신학이라면 씨와 토양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 바로 실천신학이야. 그것이 설교신학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신학의 과제로서 이제 성경 해석 방법론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캐리그마를 해석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가령 예를 들면 실존적인 해석 방법을 쓰느냐, 아니면 무슨 비판적인 해석 방법을 쓰느냐, 아니면 성경신학적인 방법이나 혹은 구속사적인 해석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설교 방법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설교는 성경 해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 해석 없이 어떻게 설교가 됩니까? 가령 I think that so and so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에 뭘 봤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체험을 하십시오. 라는 것을 우리는 설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말씀해 두어야 될 것은 설교와 간증은 아주 다릅니다. 간증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간증은 간증이어야 하고 설교는 설교여야 할 것입니다. 설교는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지 못할 때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분명히 나타내야 될 것은 설교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중매쟁이 이론을 들었죠? 중매쟁이가 중매하다가 자기가 장가를 가고 자기가 시집을 가면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므로 중매쟁이는 신랑과 신부가 결합하도록 만들고 소개하고 자기는 뒤로 빠져야 되는 겁니다. 절대 자기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선포되어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시며 진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가 자세하게 설명되어져야 하겠기에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해석과 그리고 주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이들은
성경의 사건을 오늘의 상황과 연결하면서 다만 그냥 실존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정황과 오늘의 정황을 비교해 볼 수 있지만은 성경에 대한 실존적인 이해는 성경의 구속사와 언약사를 배제해버린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옳게 보는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적용 부분에 있어서 실존적인 이해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은 처음부터 성경을 정당한 성경 신학적이고 구속사적인 안목에서 성경을 보기도 전에 막바로 실존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자칫 잘못하면 명신보감이나 사서삼경 같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죠. 성경은 절대로 명신보감이나 사서삼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공자나 맹자 같은 그런 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본래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돼야 될 것이고, 끝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설교는 성경 해석인 동시에 청중들과 만남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음악이요 예술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청중에게 공감을 일으켜야 하고 메시지는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전달이 되지 않은 설교는 그것은 공중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표현 양식이 있을 것이고 예술성 또는 표현 방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설교 신학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설교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몇 가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